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목사 친구한테 제가 몇 년 전에 던진 질문입니다. 넌 어떤 증거가 나와야 네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할 것 같아? DNA 검사 결과지.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죠. 기독교의 경우라면 뭘 것 같아? 그 친구 얼굴이 굳어지더니 잠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군요. 그리고는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난 부활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활이 허구라면? 내 말에 그 친구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여유 있는 미소와 함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지. 친구가 곤란할까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실은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았죠. 그럼 어떤 증거가 나와야 부활이 허구라는 걸 인정할 건데? 비슷한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와 이런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까? 2차 돈이 흘린 피가 흰 피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증명하면 바로 기독교 믿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순교했다는 2차 돈이라는 인물이 진짜로 있었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람 목에서 솟은 피가 하얀색이었는지 붉은색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불가능하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예수의 부활을 지금 와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진짜라는 증거도 없지만 가짜라는 증거도 없어요. 한마디로 실체 규명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의 대답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건 오로지 신약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 하나마 증명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부활을 말하는 신약 성경에 모순이 없는가? 더불어 그 진술이 동시대 역사를 공유하는가? 그 여부를 검증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 기독교인에겐 이것도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아무리 모순으로 뒤범벅이 되어도 또 아무리 역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게 많은 기독교인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말이 안 돼서 더 믿어진다는 목사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믿음에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성의 종교이고 역사성만큼은 확실하다고 자부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신자들이죠. 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 변증가가 부활의 증거로 꼽는 게 뭘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추리고 추리면 남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야,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지네들만 살겠다고 예수님도 버리고 떠났던 찌질한 것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 나중에 다 순교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변화야. 그렇지 않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다룰 빈 무덤입니다. 단순해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는데 부활 말고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빈무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빈무덤과 관련한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로마 경비병과 함께 천사가 지진으로 돌을 굴리는 걸 봤어요. 2명의 마리아와 로마 군인들이 동시에 기적을 목격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 허겁지겁 대제사장한테 달려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 훔쳐갔다고 말해. 그럼 너희들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군인들은 충실하게 시키는 대로 했고 그 결과는 예수가 죽고 무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야, 마태복음 저자 최근 동향까지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구나. 그럼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이 떠난 뒤 경계병 중 몇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시오.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잘 달래서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겠소. 그래서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마태복음에는 기괴한 이야기가 한두 개 실린 게 아니지만 이건 특히 역사성이라는 허울을 교묘하게 뒤집어 쓰고 자신의 어젠다를 강요하는 황당한 창작입니다.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창작의 수준의 모욕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로마 군인은 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제사장한테 달려갔을까요? 죄수가 탈옥했는데 간수가 교도소 소장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대신 탈옥한 죄수를 고발했던 고소인을 찾아가서 의논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천사가 지진으로 돌을 굴렸다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놀라서 자기네들끼리 급히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야, 너희들 미쳤어? 무슨 꿈을 꾼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누가 훔쳐간 거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부활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보고 로마에 넘겼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는커녕 돈을 주고 군인들 입막음을 했답니다. 부활한 예수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판에 고작 목격자의 입을 막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당장이라도 예수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반대로 대제사장이 군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지금 군인들이 헛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 왜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하죠? 당장 빌라도한테 달려가야죠. 그리고 헛소리하는 군인들을 조사해서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지 범인을 잡아서 시체를 다시 찾아오자고. 안 그러면 훔쳐간 인간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악용할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이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들이 했다는 조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죠? 니네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 훔쳐갔다고 말해.
그럼 너희들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군인들 자고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죠? 제자들이 쪽지라도 남겼나요? 예수님 시신 우리가 안 갖고 가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논리적으로 제사장들의 조언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분실한 군인들. 다음 두 가지 변명 중에서 어떤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을까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잤어요. 그러다 도둑 맞았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을 일으키고 돌을 굴려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천사랑 어떻게 싸웁니까? 로마 시대에 근무 태만으로 죄수를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고 생각한 로마 경비병 당장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바로 사형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지금 이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 훔쳐갔다고 말해. 그럼 너희들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결국 이런 소리잖아요. 니네들 이 돈 받고 근무 태만으로 사형당해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 그런데도 군인들이 좋다고 돈을 받고 나갔다고요. 수십 년이 지나서까지 소문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무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지 뭡니까? 피곤했거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린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부활 이유를 다룬 마태복음 28장은 20절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5구절, 그러니까 무려 4분의 1이 경비병과 제사장들 사이에 일어난 바로 이 웃지 못할 총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저자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 변증가가 예수 부활의 핵심 증거로 꼽는 빈 무덤이라는 논리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마태복음 저자. 이걸 역사라고 부르기에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저는 2019년에 부활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거기서 빈 무덤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를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죠. 굳이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옆으로 굴리는 수고 없이도 예수는 얼마든지 돌을 통과할 수 있다. 예수는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천사가 무덤 입구에 놓인 돌을 옆으로 굴려야만 했을까? 그래야 안이 텅 비어버린 무덤, 빈 무덤이 주는 극적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빈 무덤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마가복음 저자는 옆으로 굴러간 돌덩이를 특히 강조했다. 그냥 돌덩이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돌의 크기까지 따로 명시할 정도였다. 마가복음 16장 4절.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하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다. 사실 돌덩이가 굴려진 빈 무덤보다는 돌덩이가 그대로 막고 있는 빈 무덤이 훨씬 더 극적일 수 있으니까.
내가 마가복음을 썼다면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전개했을 거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더라.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을 단단히 막고 있는 큰 돌을 보고는 안심하더라.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굴리고 안을 확인하자 하니 다들 그를 조롱하며 반대하더라.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말을 심중에 담은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 돌을 굴리더라. 무덤 속을 확인한 군인들 놀라 뛰어나오며 외치더라. 텅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이게 훨씬 더 사실성을 극대화하지 않나? 이제 빈 무덤이 가진 마지막 문제를 생각해보자. 변증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빈 무덤을 설명할 방법은 부활 외에도 너무나 많다. 누군가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 부활했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버지 없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 동정녀 탄생이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 굳이 오컴의 면도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희귀한 일인데 거기에 굳이 부활이라는 빈 무덤보다 더 희귀한 설명을 더해서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만드는 건 부자연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주는 신이라는 가설이 없이도 과학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만약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더라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이라는 더 복잡한 개념을 꺼내드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계를 설명하기 위해 시계공을 만들어낸다면 시계공은 시계보다 더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빈 무덤을 부활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빈 무덤에 관한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저자는 이야기 하나를 덧붙였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선제 공격이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미리 제시하므로 그건 절대 아니다 라는 편견을 강하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압도적인 주장일수록 압도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누군가의 주장이 얼마든지 황당해 보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BTS를 기획하고 만든 장본인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닌다고요. 중요한 건 과연 내게 거기에 걸맞는 증거가 있느냐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는 과연 얼마나 압도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믿음, 그거 말고요. 예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를 진지하게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의 부 옥성호였습니다.